샬롬, 5월 26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35장, 시편 79편, 이사야 27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내 본문을 도피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발적 실수로 인한 죄에도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우리도 죄의 결과로 인한 두려움과 정죄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도피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죽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넘어갈게요. 시편 79편입니다. 원수들의 압제와 조롱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 구원을 간구하는 것은 개인적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복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도피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도원처럼 세심하게 돌보시며 지키십니다. 가시와 찔레 같은 원수들로부터의 보호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온 세계에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도피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도피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월요병이란 말도 있죠. 야근, 한국에선 야근이 문화죠. 또 인간관계의 그 피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로부터 다들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그런 드라마, 이런 미디어에 빠져들고 쇼핑몰을 뒤적거리게 되고 또 술 드시는 분들은 막 술을 자꾸 찾게 되고 게임에 막 몰두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나가는 것조차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식의 도피는 마치 진통제 같은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아픔을 잊게 해주고 뭐 쾌락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진통제를 끊으면 다시 아픔이 찾아오듯 이런 도피들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우리에게 남겨놓곤 합니다.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도피를 제시합니다. 16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 분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왜 끊임없이 도피하고 싶어 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헤치는 말씀인데요.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선언은요 혁명적입니다. 우리의 도피 욕구가 사실은 참된 것에 대한
갈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기의 도피성 제도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숨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생활 터전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도피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복수자를 피해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곳이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차원을 제시합니다. 13절에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을 때 이는 미래의 보험 증서가 아니라 현재의 실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진정한 도피는요, 문제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보호받는 그 정도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도피 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부터 하루 중 도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솔직하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일시적 도피 대신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로 바꿔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월요일 아침 5분 투자하기입니다. 가장 도피하고 싶은 월요일 아침. 출근 전 5분만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일어나면서 그냥 침대에서라도 그렇게 선포하고 일어나 보시길 바라요. 작은 시작이지만 한 주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도피처 되어 주기인데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괜찮아, 난 네 편이야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위로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작은 도피처가 되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피 욕구조차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시적 위안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